비어진 자리에 임하는 천국. 비어진 자리에 임하는 천국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비어진 자리에 임하는 천국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더니 제 통장은 왜 이렇게 늘 가난합니까?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하늘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하늘 통장 카드는 왜 이렇게 한도가 적은 거예요? 우픈 이 말에는 좀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복을 좋아하죠. 복을 기다리고 복을 위해 기도하고 복 받는 삶을 소망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라는 그 말이 마음에 확 올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입을 여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첫 마디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헬라 원문은 화면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직역하면은 복되다. 심령 안에서 가난한 자들. 왜냐하면 그들의 것이다. 뭐가? 하늘들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복되다라는 말씀의 첫 단어가 뭐냐면 마카리오니 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복되다라는 선언이에요. 게다가 이 복되다라는 이 선언은요, 단수로 누구한테 딱 주어진 게 아니라 복수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조용하게 너 복 받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모인 예수님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다,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는 누구일까? 마태복음 4장에 그 무리가 누구인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 간질하는 자들, 가난하고 눌린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과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언덕 위에서 첫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복되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이 복돼, 천국이 너희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것이나 그들이 성취, 해낸 것이나 그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복이야 라고 선언하신 거죠. 즉 복은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들, 자기조차 부끄러워하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야. 그 선언은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어디서 어떤 마음에 열렸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예수님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넣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첩복은요, 단순히 도덕교육처럼 너네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이들을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왜 질문할 수 있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복이 왜 첩복일까요? 본문에 헬라어 단어 중에 푸토코스라는 말은 가난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난이 그냥 돈이 단순히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산한 상태 있잖아요. 예, 막 파산해서 사람들한테 쫓겨다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저희 집이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요,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니까 이 빨간 딱지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얼마 후에 그 집에서 나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충격을 많이 먹었죠. 왜? 이유가 뭘까요? 단지 돈이 없어서였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몰린 상태, 전적으로 구걸해야만 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벼랑 끝까지 내몰린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요,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된 걸까요? 여러분, 단지 그들이 게을러서일까요? 그들이 실수해서일까요? 여러분, 그 시대의 구조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 로마 식민지의 압제 속에서 이미 기득권화된 사람들, 부유층과 상류층,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부를 더 쌓아가고 있고 독점하는데, 그에 비해서 농민들, 노동자들, 병자들, 여성들,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끊임없이 소외당하고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은 단지 경제적으로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쏙두리째 뽑아 놓는 굴욕적인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현실에서 도망칠 곳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이들이었어요. 삶의 중심에서 밀려난 채 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복되다. 천국이 너희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언되는 순간 그들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재정비가 돼버리죠.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시어도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의 선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직과 파산, 질병과 이혼, 우울과 고립, 외로움과 해체된 가족들, 끊임없이 뉴스와 미디어 속에서 반복되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요, 우리 이 길거리의 이야기요, 심지어 내 집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교회로 오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는 거죠. 그 누구도 손 내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조차 자기 편이 아닐 것 같아 망설이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가난하고 척박하고 힘든 상태에서 내게 와서 참 고맙다.
너희가 참 힘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니 참 고맙다. 이게 정말로 복된 것이다. 이 복된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은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 복은 주권이 아니라 은혜의 선언인 거예요. 이 복은 그때나 지금이나 끝까지 밀려난 자들, 모든 것을 놓쳐버린 그 자리에 먼저 도착합니다. 예수님 그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를 받아들인 그 순간 천국은 그 사람의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돼요. 주님 왜 가난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가난한 것이? 왜 돈도 없는데 10년까지 가난해야지만 된다는 거? 왜 그것이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이건 단지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분도 실제로 가난했고 실제로 눌렸고 실제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으셨습니다. 헤롯 대왕의 칼끝이 그를 향해 있으셨잖아요. 가난한 목수여야 돼.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신 이 목수여야 돼. 사생아처럼 길러진 이 목수여야 돼. 그 마음을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찾았을 때 그 마음을 그분 자신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착하고 정결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헌신을 했을 때 복되다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온 것 자체가 복되구나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근데 왜 가난을 복이라고 하신 거예요? 저 벼랑 끝에 서 있잖아요. 왜 벼랑 끝에 그것이 왜 천국이 시작되는 상태냐고요. 근데 그 이유는 단순해요.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물질이 가득한 사람들, 자기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여지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 붙들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다시 떠올라요. 오늘 우리의 심령은 정말 가난한 것인가? 우리의 심령이 지금 비어져 있는 건가? 무조건이라도 뭔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에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요. 굶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에 걸려갖고 간단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약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안정돼 보여요. 또 스마트폰 하나면은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요. 클릭 한 번이면요 원하는 것 다 살 수 있고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더 나이를 먹고 저희 자녀가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에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지 상상이 안 가요. 얼마 전에 어떤 기업에서 로봇을 이제 상용화시키겠다. 한 대당 2천만 원이에요. 하고서 중국의 어떤 기업이 딱 내놨는데 완전 사람이에요. 이 상상이 안 되는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놀랍게도 지금
어느 때보다 가난한 심령들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SNS 속에서 남의 행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되게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청춘들이 있고요. 부모의 기대에 또 자식의 부담에 버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있는 가장들이 있고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무너진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웃고 있지만 외롭고, 일하고 있지만 지치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가진 이들이 있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지만 사랑에서 멀어진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말해요. 제가 이만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해요? 저 노력했는데 다 갇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외롭죠? 왜 이렇게 불안하죠? 왜 이렇게 답답하죠? 바로 그 마음이 어쩌면 그 마음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아닐까요? 답답한 마음. 성경 속 야곱도 그랬어요. 형의 자리에 탐했잖아요. 아버지의 복을 속여서 받았잖아요. 스스로 인생을 잘 살아보세 하면서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런 계산에 빨랐어요. 그리고 자꾸 막 뭐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됐죠. 그 금이 환영하려고 하는데 한순간에 또 그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에서의 마음이 남아요. 그 형을 속이고 도망쳤던 그 부끄러운 나라, 그 수염이 덥수룩고 하고 창으로 던지면 그 창이 내 몸을 꿰뚫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에 그는요 어디로 가요? 약복강가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천사와 씨름했다 했어요. 주님, 제가 베델에서 만났던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왔잖아요. 에서의 손길에서 내가 좀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와 씨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만든 인생은 끝나고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더 가지려고 애쓰는 거 당연합니다. 더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거 당연하죠. 그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허무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올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좀 못하겠어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뒷감당이 안 될 정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여기 머리에 왼쪽에 500원보다 더 큰 빵꾸가 뚫린 거 있죠. 근데 빵꾸가 뚫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얼마 전에 몇몇 사람들한테 제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맡고요, 이것도 맡고요, 이것도 맡고요, 이것도 맡고요, 이것도 맡고 바빠요, 힘들어요. 또 업부동문에게 또 똑같은 얘기야 또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벅찬 거죠. 힘든 거죠.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수요일 날마다 오전마다 2시간씩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중심이어야 돼요. 일이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심이 되면서 그 관계 안에서 모든 일이 처리될 때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일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순간에 뒷머리를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소연한다고 해서 저들이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하소연한다고 했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위로해 줄 수는 있죠. 그건 답은 아니잖아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내가 먼저 무엇이 문제였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았으면 저분들한테 내가 하소연할 이유가 없지. 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나 스스로 모든 걸 다 끄집어 얹고선 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스스로 채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상처투성이인 그 인생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준비된 마음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저 혼자 안 돼요. 저 스스로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복되구나 이제 천국은 너희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워질 때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에 일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빌립의 친구였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찾아왔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내가 보니까 그가 메시아인 것 같아. 나다렛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내가 성경 안에서 찾아본 적이 없는데 알아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하고 회의적인 선택을 하죠. 말을 하죠. 근데 빌립이 단곡하게 그를 말해요. 그에게 가자고 얘기해요. 따라가요.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어. 이건 그의 과거가 어떤지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상태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단지 질문했을 뿐인데 예수님 그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바로 고백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은 뭔지 아세요? 야곱의 사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가 보리라. 나다엘은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진시한 심령으로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심령의 가난함을 보셨고 직접 만나주셨고 말씀하시고 그 심령을 채워주셨어요. 뭘로? 천국으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사람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종종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정말 계세요? 주님 계시면 이럴 수 없잖아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 인생 가운데. 하지만 예수님 그 의심조차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찾아오셔요. 그럼 말씀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어. 너가 네 심령이 가난해서 나를 찾는 것을 내가 알았어.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찾아와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하나님에게 주님이 주신 복이 간절하니까 찾아온 건데 그 마음 아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질 때 거짓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열린 천국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무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진보, 믿음의 전진,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천국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